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된 성전에 불러주시고 한없는 은혜의 성학기로 우리를 충만하게 접시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긴 가뭄, 가을 가뭄이죠. 많은 곡식들이 말고기 어물 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참으로 심히 염려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맺힌 과일들은 수분이 함량이 적어서 쪼그라들거나 떨어지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참으로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긴 가뭄, 우리의 메마른 영혼도 이렇게 긴 가뭄으로 심히 지쳐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새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파벌이 생겼는가? 그것은 당시에 헬라 철학이 아주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철학적 사고와 이해를 요구하고 또 그런 것이 더 값진 그리고 고급스러운 지혜다, 아름다운 지혜라라고 인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정말 헬라 철학적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개 분파가 생겼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책망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뉠 수가 있느냐, 그들이 서로 화합하기를 권면하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은 오직 나는 이 철학적 이해, 아름다운 지혜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했다고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제목은 오직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교회가 창립 27주년을 맞이했죠. 우리 참된 교회. 참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거니와 앞으로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는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만을 믿을 수 있는 복된 참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요사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 염려를 하게 되는 추세가 되죠. 그런 문제 진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의 진단은 교회 세속이 들어왔다, 세속화되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지요. 이 문제점은 누구라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교회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 있음을 증명하고 있지요. 지난번 총회에 우리 전선호의 김상기 장로님,
부창에 있는 작은 교회 그 장로님께서 부총회장이 이번에 되셨어요. 아주 우리 노예에서는 영광스럽죠. 정말 대단한 교회, 큰 교회 총회에 가면요, 우리 전선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회장이라도, 아무리 지위 있는 사람이라도 손을 들고 발언권을 달라고 해도 외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만큼 힘이 없어요. 서울에, 대구에, 부산에 큰 교회들, 큰 노예 회원이 돼야만이, 총대가 손을 들어야만이 그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 김상기 장로가 부총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 시찰장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해 보았습니다. 총회를 여는 교회 입구에 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프랑카드가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 이제 사임하는, 이미 직임을 다하고 내려가는 총회장의 이름이 걸려요. 불법을 저지른 총회장은 회개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세습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사하러 나왔어요. 교회에서 밖으로. 그랬더니 확성기로 크게 어디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총회장 누구는 사죄하라. 세습법을 철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런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사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서슴없이 벌리고 있는 것이 현재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라고 해서 또 자기가 이만큼 성장시켜 왔으니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오직 십자가만 추구하고 오직 십자가만 나타내야 할 교회가 세속에 젖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 그런 방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복음 전도에 대해서 타락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심히 염려되는 일이라 하고 매스컴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콘텐츠를 많이 연구하여 복음 전도에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소는 젊은 층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이 연령층에 떠나서 지금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교회에 등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세습화된 것이 아닌가, 세습화된 것이 아닌가. 물론 복음 전도에 있어서 열정, 노력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복음 전도가 방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죠. 여러 가지 연구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것으로 복음 전도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시도하여 전해보지만 쉽게 전도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 전도의 노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도의 초점이 전도의 방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복음이 스스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돕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만을 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복음 전도는 바울과 같이 철학적 이해나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발명하고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우리가 전할 때에 참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된 교회만큼 우리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듣기 원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을까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헬라 철학적 사고에 물들어 있었고 헬라 철학적 이해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상한 언변이나 설교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33절에 아덴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큰 경험을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그때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언어로요? 그들이 알아듣기 원하는 철학적 이해를 추구했어요. 철학적 사고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어요. 그는 유창한 철학적 사고와 언어로 그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불과 몇 사람뿐이었어요. 5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전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아덴에서요. 아덴은 얼마나 철학적 사고가 유행했는지 몰라요. 모든 신을 다 세웠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여기에 보니까 이름 없는 신이라는 신상이 있어요. 이름 없는 신상. 그 이름 없는 신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철학적 사고로 그들에게 가르쳤더니 결과적으로 그들은 믿는 사람이 5손가락 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언어와 화법과 지혜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곳에 떠나야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세속화된 화법과 언어 그리고 방법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전하고 양육하니 복음의 확신이 사라졌어요. 그러기에 이단에게 쉽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용서와 사랑은 없고 오히려 서로 분쟁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복음은 사라지고 듣기 좋은 예화나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만 늘어놓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외치고 화답합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는 언어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요? 기도에서, 찬송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부흥집회에서 분위기를 흥기시키거나 설교자의 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감정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어거지로 아멘을 외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찌 어처구니 없는 방법입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적시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해도 아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화답해야 할 이 아멘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을 명예를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도 아멘으로 성도들이 화답하고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속화되었어요. 타락해 있어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몰라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화답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멘의 화답입니다. 세상적인 말이 아닌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할 때에 아멘,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참된 교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공적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한 바울의 고백은 말만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설교자의 갖춰져야 할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죠. 그래야 신뢰가 있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으며 성도들이 그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목회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야 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본받아야, 그리고 성도들이 그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지. 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세상적인 명예, 권력, 세상에 주는 지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분이 왜 부활을 했는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믿으며 그것을 자랑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속에 물들어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이 바라고 인정하는 교회보다, 사람이 인정하는 교회보다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제 아름다운 것에 있지 아니하고 철학적 사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것만 나타내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런 교회를 볼 때 세상이 교회의 거룩함을 깨닫고 그들의 십자가의 삶을 주목하여 나도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축복의 복음 전도의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합니다. 5,000명이 회개합니다. 오히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회개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예요. 무엇을 전하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복음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상에 없는, 유일합니다. 우리나라만큼 개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위가 떨어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